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습니다 라는 말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가 있어요.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정리 전문가예요. 그녀가 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수백만 부가 팔리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곤도 마리에의 이 책의 핵심은요, 원칙이 단순해요. 정리는 버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버릴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남길 물건을 정하고 나머지를 비우는 것이 정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 대청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나오셔서 함께 먼지를 닦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제가 깨끗해진 예배당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우리가 잘 청소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즉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의 심령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교회이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에 내 마음이라는 이 성전이, 내 영혼이라는 이 그릇이 깨끗한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미움이 구석에 쌓여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버려야 할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놓아야 할 교만이 내 안에 아직도 붙어 있는가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곤도 마리에는요, 물건 정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정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 그릇, 그리고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와 비슷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귀하게 쓰이느냐 아니면 천하게 쓰이느냐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어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있습니다. 자,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재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흙수저 이걸로 비교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나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를 어떻게 쓰신다고요? 귀하게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하게 쓰이는 것이고, 질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끗한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전 안에는 다양한 성물들,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등대,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각종 제사에 사용되는 기물들. 그런데 이 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크기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결한가 정결하지 않은가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보면요, 성전의 모든 기구는 정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성전에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재가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2장 1절부터 3절부터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구별하여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나의 성호를 더럽히지 말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대대 자손 중에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레위기에서 분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이 부정하면 성물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몸이 부정한 상태로 성전의 거룩한 그릇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금해진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직접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북쪽 문에서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리고 장로 70인이 어둠 속에서 짐승 형상의 분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방신을 위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25명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해를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을 에스겔서 8장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8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보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행하는 큰 가증한 일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고 싶으셔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 가운데 가증한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실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에스겔서 10장 18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 지방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만든 모양과 형식만 있는 텅 빈 건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더러우면요, 그릇이 더러우면 주인이 그 그릇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러우면, 여러분들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깨끗한 곳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실천해야 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잘 아시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을 때요, 성전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정비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를 살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문을 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제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이래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 이제 자신을 성결하게 했으면 좋겠어. 여호와의 전이 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성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성전을 청소합니다. 역대하 29장 16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모두 꺼내서 기드론 골짜기에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소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아세요? 역대하 29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일로 시작해서 16일에 마쳤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예, 청소가 얼마나 걸렸다고요? 우리는 하루였지만 여기는 16일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성전 안이 너무나도 더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9장 20절 이하를 보면요, 성전이 깨끗해진 후에야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인 우리 안에는 무엇이 쌓여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큰 집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서 큰 집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큰 집,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커요? 그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큰 집이에요. 그 안에는 금 그릇도 있고요,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런 분들 계세요? 아, 나는 질그릇이야, 흙수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질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나는 금그릇이다, 나는 금수저야, 나는 은수저야 뭐 이렇게 떠들어도요, 우리는 다 같은 어떤 사람들이요?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연약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잘났어도요, 다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재질이 아니에요.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냐 더럽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이 더러웠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듯이 하나님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로 더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우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릇의 재질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안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주님 안에서 성결케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러지 마세요. 저 사람은 금그릇인데 나는 질그릇이구나. 저 사람은 은사가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가진 게 없구나. 저 사람은 형편이 넉넉한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타는 뭐 그렇게 잘 못 쳐요. 근데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게 부러웠는지 어떤 사역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영 목사, 나한테 기타 좀 가르쳐줘. 가르쳐줄 수는 있죠. 예. 그 목사님한테 제가 기타를 가르쳐줄 수는 있는데 그분이 음치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하시던 거 잘 하십시오. 예.
가르치는 거 잘하시잖아요. 그거 해주세요. 제발 저랑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밥그릇 뺏지 마세요. 그랬다니까요. 예, 사람들은 그래요. 부러우면 막 배우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요 죽여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죽인다는 거예요. 남의 그릇을 부러워하는 시간에 여러분, 내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릇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그것이 수수하든 이 그릇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감사의 자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제 5월달 얼마 안 남았는데, 가정의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 비교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절대 그렇게. 왜 웃으세요? 웃지 마세요. 비교하는 것 같잖아요. 웃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아이들 비교할 수 없어요. 혹시 남편 비교하시는 분 계십니까? 비교당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비교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비교를 내려놓고 감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결케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을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상반절을 우리 주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문맥상 보면 거기에 보니까 거짓 교훈과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과 이 불의,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예요. 그렇기에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죄와 거짓에서 우리를 분리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지금 뭐예요? 이 안에서, 성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엇을 드세요?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청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장사가 들어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의 이익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내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더러운 것을 꺼내서 기드론 골짜기에 다 내다 버렸습니다. 16일 동안 청소하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으셨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전 정화의 핵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움입니다. 미움. 제가 왜 미움을 뽑았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미움을 품은 채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그릇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욕심의 먼지를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심, 성전 안에서도, 그렇죠? 예수님 시대의 성전 안에서도 욕심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조용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뭔가 편리하게, 그리고 우리가 흠없게 드리려고 그렇게 만든 거였지만, 그 작은 욕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돼서 그 욕심이 잉태돼서 죄가 되고, 장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만의 먼지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요, 내가 깨끗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괜찮다, 내 그릇은 깨끗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 욕심, 교만, 이 세 가지, 이 먼지가요, 우리 안에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드리움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나 미움이 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교만이 있거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사실 정결한 것은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정결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목사라도요, 유혹에 빠지고 목사라도 미워할 수 있고 목사라도 원망할 수 있고 감사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그 더러운 것을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잘 쌓이는 그런 먼지 같은 더러움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한가?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한가? 교만이 내 안에 가득한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숨터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숨터 모임 때 함께 은혜를 나눌 때요, 이것을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나눴으면 좋겠어요. 혼자 청소하면요, 제가 교회를 혼자 청소할 때가 있는데, 아니면 뭐 사모님하고 같이 할 때가 있는데, 혼자 청소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오래 걸려요. 놓치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함께 청소하면 놓치는 부분도 보완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어제 우리 감히 제일 어르신인 집사님께 마대걸레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구석구석 닦으시는 거예요. 네, 빈틈없이.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여기 의자도 닦으시고, 그리고 책상도 닦으시고, 그렇게 하니까 빈틈이 없잖아요. 시간도 더 빨리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깊이 새기십시오.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을, 여러분들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을 내쫓으세요.
겸손이 어떻게 내쫓아야 되냐면 겸손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깨끗해진 그릇은 이제 어디에 쓰이는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끗해진 그릇은요, 목적이 뭐예요? 진열장에 놓고 멋지게 이렇게 감상만 하려고 그걸 놓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주세요? 보배를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보배는 그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담아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1절 하반절의 원문을 보니까 거룩하고와 준비함이 되리라는 이 원어는요, 이미 완료돼서 지속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네 가지가 하나씩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의 준비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우리가 하면요, 정말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거룩하고 합당하며 준비되는 것이 동시에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을 하나 열어버리니까 그 안에 어떤 것이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임하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도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것과 준비된 것은요, 원문에서 모두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수동태는 이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것이 내가 된 게 아니에요. 수동태는 누군가 영향력을 줬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케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그릇을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쓰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에서 쓰시든 아니면 열방을 향해 쓰시든, 그렇죠? 아니면 가족에게만 쓰시든 그것은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우면요,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잘 깨끗하게 비우면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선한 일에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모든 선한 일이라는 말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거창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하나 하는 것, 그것도 선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안부 전화하는 것도, 그것도 선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이웃이 있어요. 그냥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금그릇이 돼야지, 은그릇이 돼야지, 내가 금그릇이 돼서 뭔가 베풀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마음으로 놓아주고
그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도 선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은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식탁 위에 있고요, 내 전화기 안에 있고, 그리고 내 이웃의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더러운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그릇에 물을 담아두면요, 그 물을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웃들도 다 알아요. 내가 더러운 그릇인지 깨끗한 그릇인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한 금자씨 보셨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좋은 물을 가득 부어놔도 내가 더러운 그릇이면 사람들은 절대로 그 그릇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오염이 됐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담긴 물은요, 목마른 사람이 찾아와서 열심히 먹지만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멋진 성수를 담아놔도, 에비앙을 담아놔도 그건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 누가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곁에 목마른 사람이 있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깨끗해진 그릇 안에 담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임재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내쫓아야 된다. 그렇죠? 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제학 용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불한 비용이 아까워서 쓸모없는 것을 놓지 못하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화가 재미없는데 표가 아까워서 끝까지 보는 거, 그리고 맞지 않는 옷인데 비싸서 그냥 버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래 품어온 미움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냥은 용서 못하지, 이런 우리의 심보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붙들어온 욕심이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욕심을 부리면서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 이런 욕심. 그렇죠? 내가 쌓아온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지는 거잖아. 그런데요, 저도 괜찮습니다. 욕심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선 그런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그 비용이 다 치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미움의 값, 그 욕심의 값, 그 교만의 값, 모두 예수님이 청산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몸은 다 깨끗해졌어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루셨어요. 놓으세요. 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채워주신다니까요. 깨끗해진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미움, 욕심, 교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한번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비움으로 다른 여러 가지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것을 놓겠습니다. 금수저 이걸 놓을게요. 은수저 이거 놓을게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주셨는데 어떤 사람이고 금수저 은수저 아닙니다. 다 질그릇입니다. 제가 더 이상 제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붙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보배로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4월 마지막 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내 안에 깨끗한 그 깨끗한 정결함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